여러분, 사랑의 꽃으로 불리는 장미꽃 있죠? 근데 장미꽃이 색깔이 꽃말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가장 기본 색깔인 빨간 장미,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분홍빛 장미도 예쁘죠? 분홍의 장미는 행복한 사랑이라 꽃말이 있어요. 네, 잘 보기는 힘듭니다만 노란 장미, 노란색 장미도 있는데 이것은 우정 어린 사랑을 나타내고요. 더 보기 힘들죠. 흑장미가 있어요. 근데 흑장미는 참 기괴해 보이긴 합니다만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요. 자, 그렇다면 퀴즈. 하얀 장미는 무슨 꽃말을 갖고 있을까요? 하얀색. 딱 뭔가 그래 느껴지시죠? 여기 이쪽 분단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순결을 나타내는 흰색의 장미는 순수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순수한 사랑. 오늘 우리가 금요 철야에서 함께 돌아보며 살피고 기도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도 하얀색 장미처럼 바탕이 참 하얗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앙의 생활에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보드라운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이었다, 첫사랑의 시절이었다 말하죠. 십자가의 날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인 것처럼 주님이 그 한 목숨 정말 아낌없이 주셨구나, 그 사실이 무진장한 감동으로 와닿았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이후의 삶은 내가 뭘 해도 주님 앞에는 아까울 게 없겠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시절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근데 사랑이 변하더군요. 근데 사실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죠. 사랑의 속성은 사실 영원하거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죠? 근데 사랑을 담고 있는 내 마음의 그릇,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작아졌다가도 때로는 커졌다가도 때로는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릇에 찌기가 가득 묻어서 오염되기도 하면 그것에 따라 주님 향한 내 사랑도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초심이라고 하는 말, 본심이라고 하는 말, 그게 신앙의 어떠한 시절에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냥 그런 것이 뭐 사람이다 그렇지 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 맞는 말이지만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뒷걸음질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표현하면 헤어날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얀색 바탕에 회색의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점점 이것을 방치시켜서 우리의 마음이 회색 빛깔, 무채 색깔로 바뀌게 되죠. 그럼 뭐가 흰색이었는지 뭐가 검정이었는지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죠. 그러니까 순수했던 신앙의 시절에는 죄가 아주 뚜렷하게 느껴져요. 이건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근데 마음의 빛깔이 회색 빛깔로 그렇게 변하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다 타협되고 거기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반드시 있죠. 순수한 사랑, 그 신앙의 초심과 본심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말이에요. 자, 얼마 전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가 불순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시킬 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아드폰테스라, 원천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근원으로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개혁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도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 있다고 믿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라. 본심으로 돌이키라. 그겁니다. 그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세월의 짧고 길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오랜 연조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정말 청춘 시절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몸이 쇠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의 초심이 잃어버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본심으로 돌이키라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야곱은 한 많은 나그네 인생을 대표하는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죠. 혈혈단신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와서 이제 수십 년간의 타향살이에 그러한 나그네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절 야곱을 이해할 때 야곱으로 말하자면 마치 그런 신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요, 형을 속여요. 할 수 있으면 아버지도 속여요. 그러면서 장자권 뺏어요. 축복도 갈취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라는 주의가 바로 방황기에 접어든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시죠? 그의 기나긴 타향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시는 겁니다. 목적이 좋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거룩하고 온전하고 변함없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렇게 타향살이를 시작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무일푼의 노동자 세월을 몇 년 동안 하죠? 14년 동안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4년 그냥 백수로 지낸 게 아니에요. 죽어라 일하고 쇠가 빠지게 막 일을 하는데 돈 한 푼 건질 것도 없고, 건진 것 있어요. 사랑하는, 그 당시에는 뭐 처첩이 가능했던 시대였으니까 4명의 처첩을 14년 노동의 대가로 바치요. 그게 얼마나 야곱의 인생의 행복이 되었을까, 그때 당시엔 알 수 없어요. 버는 돈은 없이 처자식만 늘려간다고 하니까 눈칫밥만 먹는 거예요. 그 14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고, 마지막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6년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식 노동계약을 외삼촌과 맺게 하시면서 그간에 못 받았던 노동비까지 엄청나게 챙겨주시죠. 누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야곱이 이제 인생 수업을, 신앙 수업을 어느 정도 잘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실 때 그 6년의 세월에 엄청난 부와 재산을 쌓아두세요. 이건 역시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기의 힘이 이루어가는 성공을 말했어요. 소위 자수성가를 원했던 인생이에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근데 그렇게 쌓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재가 되고 바람에 불려 없어져 버린 한 줌 먼지에 지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이루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루가 뭐예요? 1년이 뭐예요? 그 짧은 세월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후회함 없이 네가 그간에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들을 내가 보너스까지 해서 다 채워주마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기 시작하면 쌓아둘 것 없이 부어주는 축복이 바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다 신앙으로 정말 똘똘 뭉쳐 훈련이 안 되면 우리의 본성이 다 야곱의 DNA를 갖고 있어요. 내 손으로 뭐 해보려고, 이거 안 되면 막 안달복달하면서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다고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그렇게 자수성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의 끝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내 손이 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사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하나 가득 안고 다시 귀향길에 오른 정말 금이 환영과 같은 그 장면이 이어지는데, 아니 글쎄,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이 또 한 번 야곱에게 위기로 찾아오게 되죠. 아니, 형이 수십 년간 헤어졌던 동생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데 400인의 장정들을 대동하고 와요. 이건 딱 봐도 환영 인파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게 해주는 장면이죠. 그때부터 다시 야곱이 불안에 떱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답답해하며 야복나루를 못 건너가고 있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 여러분, 야곱은 재산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계라고 하는 걸 야곱이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이 형과의 철천지 원수지간이 된 게 해결되지 않는 한 쌓아둘 것 없는 재산도 야곱을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봉착하자 야곱이 다시 한번 납작 낮아져서 자기 머리로 계산해서 분배해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잔꾀를 내려놓고 그 야복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내죠. 온 밤을 지새우며 느닷없이 찾아온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그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하는 일,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작한 씨름이에요. 그러냐 한번 보라는 거지. 야곱아, 네가 과연 나와 함께 이 야복에서 어떠한 밤을 보내느냐가 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깨닫고, 아, 이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놓으면 살 길이 없겠구나 하고 새벽녘이 되도록 진땀을 빼며 자신에게 온 축복의 주인공 주님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면에서 나중에 사정을 하는 건 누구죠? 사람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나를 놔줘라, 이제 새벽이 가까웠으니 나를 보내줘라 합니다. 그때도 야곱이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괴력의 사람이 단손에 날리니 야곱의 환도뼈가 단번에 위골될 정도로 쓰러져 버리죠. 결론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그래, 이거다.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거야. 너의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저렇게 살 길을 찾을 때 네 인생엔 답은 없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주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온 밤을 지새울 정도로 간절하게 나아가면 그 끝에 너의 인생엔 참으로 축복이 올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신 표시예요. 이제 네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듯 온 밤을 지새워 기도했을 뿐인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그 다음 날 살기등등하여 동생에게 빼앗겼던 장자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수십 년간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한 맺힌 칼을 갈고 왔던 에서가 말이죠, 먼 밭에서 야곱을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듯이 엉겨 안으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 끌어안는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연출된 것입니까? 그 한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협상하고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떤 많은 사람을 다 설득시켜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기도에 온전히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들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다시 한번, 신수성가형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히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죠. 이제 형과도 그 수건이었던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자식은 남부럽지 않게 있고 재산도 떵떵거리며 살 만큼 되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명하사 그가 가고 있는 길의 경로에 이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만 이게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셨던 건, 야곱아,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곳 있지 않니? 이제 베델로 돌아올 때야. 베델로 돌아올 때야. 고향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그와의 첫 만남의 자리, 첫 사랑이 싹 텄던 자리, 베델로 야곱을 부르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20년간의 어간에서의 야곱의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되어진 이 자리에서 그만 야곱이 주저앉아 버려요. 베델 근처까지는 왔는데 베델은 아니에요. 베델 근처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형과도 해결된 문제, 이제 여기 땅을 보니 내 모든 가축들을 풀어놓아 자라게 해도 좋을 만한 아주 넉넉하고 비옥한 땅, 그래, 세겜에 내 자리를 펴고 내가 이제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가 결심을 하여서 세겜에서 10년의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침묵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34장과 오늘 35장 이 두 장의 사이에 야곱의 1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가 정말 걱정할 것 전혀 없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재산이 있겠다, 가족이 있겠다, 뭐 문제 없는 그런 세월일 것 같은데, 그만 야곱의 가정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세월에 벌어지게 되죠. 세겜 땅의 추장이, 야곱 집안에서는 아들들이 많았고 딸은 매우 귀했거든요. 디나라고 하는 애지중지하는 딸을 말이죠, 겁탈해서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라비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펼치고, 그 결과로 이제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와 이를 정도로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지금 야곱의 집안을 멸하리라고 지금 일어서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세겜에서 무탈한 듯 보여냈던 그 10년의 세월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중요한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 대목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신 듯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도 아니에요. 야곱의 초심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본심을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5장 1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보여주는 바가 역사는 내가 주인공 돼서 내가 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1인칭 관점 밖에는 못 가져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적인 작가의 시점에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과거도 너무 오래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망각의 우물에 던져버려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24시간도 초 단위로 생각해서 지금 기억이 다 나시는 분들은 아마 이상한 분일 거예요. 그런 분은 없어요. 듬성듬성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기억과 기억 사이에 이유와 목적도 다 왜곡 변질되기 쉬운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전지적 작가나 되느냐,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쓰겠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펜대를 내려놓으라고. 그걸 내가 쥐고 내가 써야 네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이 된다.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시 한번 그 레슨을 받는 거죠. 내 인생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쓰실 때 그야말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구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내 인생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은 인간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으로 야곱을 다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 그건 뭡니까? 야곱이 지금 떵떵거린 그 모든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하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면 되었지라고 만족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부가 되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겐 큰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주인이,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에서도 먼지 같은 작은 행성의 주인이 이 한반도의 작은 땅, 그것도 구미라고 하는 작은 지역, 여기서 뭐 몇 평짜리 부동산을 소유하든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느니, 무슨 어떤 얼마나 교회가 사람이 많이 이건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포장지와 같은 이 외피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발가벗겨졌을 때 날이 이르러 우리의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맨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맨몸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야곱이 거부가 됐느냐, 얼마나 많은 식소를 거느렸느냐, 그게 아니고 야곱이 나와 맺은 그 언약, 가장 야곱의 인생에 로맨틱했던 시기, 신앙으로 말하자면 첫사랑이 싹텄던 그 시기, 그 마음 하나님이 다시 보기 원하시는 건 바로 야곱의 그 초심인 거예요. 야곱의 본심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야곱의 관점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나그네 길에 풍진 세월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고 하는 노동의 값을
몸으로 때우면서 내대 성경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는 이 대목이 저는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딱 접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가장 나답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현재 시점처럼 이룰 것 다 이루고 가질 것 어느 정도 갖고, 그래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 없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건 충족한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에 그건 행복과 불행의 이유조차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랑을 바치는 바로 그 성도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죠. 계속해서 자수성가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바꾸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과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라고 말한다면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실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실패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억경이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그 반대편에서 서성이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 인생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리는 세겜의 자리고 그 자리는 이방의 자리고 우리가 돌아와야 될 베델 근처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까지 이르지 못한, 본심이 되찾아지지 않고 초심이 회복되지 않는 그 자리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결론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베델까지 야곱의 인생은 30년의 세월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30년을 딱 합치면 결론은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불려질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이름이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 마지막 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베델 나와 있는 구절이죠. 지금 제가 자막으로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자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올라가야 될 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자리. 돌이켜볼 때 여러분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시작조차 안 한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셔도 돼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과 불꽃 튀는 첫사랑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중간에 꼬꾸라졌든지 그 경험을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경로로 신앙을 우리가 가져왔든지 일생일대 한 번 정도는 가졌어야 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졌을 때 그 초심,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나에게 최고라고 여겨졌던 그 본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겐 너무나 오랜 빛바랜 사진이 혹 되어져 버리진 않았던가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뭔가를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적인 신앙으로 매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그런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죠. 언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계약은 상대적인 것이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맺어주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오해했죠. 하나님, 제가 한몫 단단히 벌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내고요, 뭐도 내고요, 다 하겠습니다. 야곱 편에서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계약조차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건 물질을 바쳐라, 뭐를 해라, 그게 아니고, 야곱아, 너와 나 사이에 잊은 것이 있지 않니? 베델이야. 너의 환난 날에 내가 너에게 찾아왔던 그 자리, 그때 너의 마음은 순전했고, 그때 너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내가 다시 찾기 원하는 건 바로 그 베델이다. 오늘 이 밤에 많고 많은 성도들 여기 계신데, 우리가 저마다 올라가야 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베델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오는, 물론 베델로 오르는 길에 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비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야곱 그간에 켜켜이 쌓여왔던 이방의 신상들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처자식에게 붙여 있었던 세상에 나 성공했어 라고 붙여놓은 금가락지 뭐하며 할 것 없이 다 묻어두어요. 거추장스러운 것 없애고, 내가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 나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혈혈단신으로 내가 그때 주님께 쌓았던 제단은 그 밤에 베고잘 베개조차 없어 돌베개 잤던 그것 세워다가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의 제단을, 근데 누군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쳤던 것, 그 뭐 많은 게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것보다 많은 것 드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양의 짐승이며 많은 양의 돈이며 많은 양의 헌신이기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본심으로, 사람 볼 것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그 한 번의 헌신이 우리가 돌이켜야 될 베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그 헌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도 버겁고 하나님도 힘겹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 제가 작은 것 드려도, 내가 드리는 것 오병이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이게 제 진심이에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라고 드리는 헌신이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런 여전히 잡히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담보로 미지에 앞으로 내가 성공하면 헌신하겠어요 라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지금 오히려 지나온 우리의 생에서 작았으나 순수했고 부족했지만 진심이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오늘 우리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죠.